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만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이제 은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은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은사들은 여러 가지고 또 직분도 여러 가지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바울은 1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양하게 주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한 하나님에게서 은사와 사역과 그리고 직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에 대해서 이것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한다. 유익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모든 직분과 사역에도 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을 모든 은사와 사역과 직분의 제일 되는 목표로 삼을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몸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은사와 직분, 사역자들은 몸의 각 지체로 비유하면서 잘 조화를 이룰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들에게 이 은사와 이 은사에 대한 인식과 이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는 이 각 지체다 하나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강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는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이제 먼저 볼 수 있는 게 방언, 또 예언,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4장에 그런 것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이 은사자들과 또 은사에 대한 이 경중, 이러한 것들을 따지는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영분별, 이런 각종 은사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은사도 그렇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말씀을 전한다, 나는 영분별을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신들의 그 우월함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지, 예언 그거 중요하냐? 방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월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공중 기도를 하는데도 방언을 막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막 샬라샬라 방언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 들어오면 좀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가 방해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좋은 것인데 이것을 덕이 되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해서 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이 해답으로 내어놓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더욱 큰 은사, 이것은 더욱 탁월한 은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은요 엄밀히 따지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은사라고 하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고? 아니죠. 사랑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사랑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디에서 사랑을 얘기하느냐? 가장 좋은 길,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기초 지식,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 저러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질서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정말 질서 있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유익이 없는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에도 유익이 없죠.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이 엄청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내 몸을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저 이 자부심이나 이 만족감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그냥 탁 얹으면 귀신이 확 떠나가고 병이 확 낫고, 이야,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건 다 알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온유는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말을 뭐 부드럽게, 여러분 온유 아닙니다. 이 온유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그렇게 뭐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더라도 보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마음속에 탁 품고 있다가 자식 언젠가는 내가, 온유한 거 아닙니다. 그거 온유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웃기지 마라. 그거 사랑 아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부분 마음속에 그거 있어요. 뭔가 좀 용서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해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거 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온유 아닙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너는 그런 게 없고, 뭡니까? 우월감.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간절함이 아니라 열등감. 이거 시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막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넌 없지,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그거 사랑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 안 해주면 열받는 거, 이거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다. 칭찬 안 해주면 의기소침하는 거, 이것도 사랑 아닙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됩니까? 왜 내가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내가 다운돼야 되고 의기소침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왜 나를 칭찬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난 널 사랑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넌 그런 거 없지,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깔보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 교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한다 그래서 예의 없는 것을 얘기하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인 거예요. 요즘은 예의가 별로 없죠. 어른을 봐도 인사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인사 좀 가르치십시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인사 좀 가르치세요. 안 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내 애는 하겠지. 아니요, 그 애가 안 합니다. 무례한 것, 예의 없는 것,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우리가 인사 로비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주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딱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예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사를 받으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너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뭐 요만한 이런 애들 말고 청소년들,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애들 태반입니다. 왜 교회가 예의가 없어야 합니까? 왜 성도가 예의가 없어야 합니까? 그런 거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쓰리빠 질질 끌고 오는 거,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쓰리빠 질질 끌고 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추리닝 바람으로 오는 거, 자고 일어나서 옷이나 갈아입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예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예의가 아닌 거예요. 양복같이는 못 입더라도 깔끔하게 그렇게 입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교육기관에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애고 뭐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고 전부 다 지네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와요. 추리닝 바람으로 오고.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자리에 딱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입고 온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면접 보러 가는데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예배는요, 그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건데, 그런 복장으로 무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합니까? 그렇게 예배가 됩니까? 우린 그런 것들부터 조금씩 가르치고 바꾸고 변해가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는 거에 대해서 황송해가지고 이왕 오는 거 제대로 와야죠. 바르게 입고 와야죠. 갖추고 와야죠. 어른을 만나러 가도 쓰리빠 질질 끌고 추리닝 바람에 손 딱 집어넣고 이렇게 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 이게 이제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위치를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를 목사로 대우해야 하고 장로를 장로로 대우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장 존중하게 해서 나오는 것,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만날 때 있는 그런 복장으로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가벼운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청바지 바람으로 티 입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보십시오. 좀 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례한 거예요. 성도로 대해야죠. 예를 갖추고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하는 게 성도를 섬기고 대하는 최선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하고 대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무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아닙니다. 그거 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한다고 상처를 주고 무례한 겁니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귀중하고 다른 사람은 천하다,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서로 간의 예를 지키는 것,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위치와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 연세 높은 분들에게 예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대하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 되겠죠. 그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장로님들을 공경해야 되고 권사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동기 전도사 때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우리 그 동기 형님이 저한테 야,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가니까 전도사도 사람이냐? 이러더랍니다. 말이 됩니까? 그럼 사람 아니면 동물입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그렇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말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아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런 것들은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이거 사랑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 몇 년 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거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교사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 이거 사랑하는 자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자유는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 거 다 차지하고 내 건 다 취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 복음송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거 좀 이렇게 덜 먹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거 좀 덜 취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이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섬겨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더 받아도 돼. 나는 뭐니까 더 받아도 돼. 나는 이 교회 오래됐으니까, 나는 개척 멤버니까 더 가져가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툴 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해서 화를 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사람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투더라도 신사적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주먹질하고 곧 죽일 것 같이 대들고,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그런 거 있다면 진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앙심을 품고 반드시 그것을 갚는 것, 아까 얘기한 온유하고 비슷하죠. 그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입니다. 차곡차곡 타인의 잘못을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아두고 있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 죄악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마다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걸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도 마음에 그냥 품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불의와 진리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의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해, 이런 건 없습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되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오직 의로운 것들만 사랑하는 것, 불의를 미워하는 것, 경멸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들춰내가지고 막 너 옛날에 그랬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그랬지, 막.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것,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지붕처럼 딱 덮어주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여기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저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저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춰내고 너 그거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랬잖아, 이거 그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믿어주는 것, 그게 여기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의 결정판이 뭐냐? 그것은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봐야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실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속에 앙심을 품고 아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러고 있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거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 품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이거 그냥 정리를 딱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있고 저 사람은 없으니까 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가르침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밟아야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높아져야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걸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운전해가지고 저 사람을 추월하지 않으면 뭔가 이 기분이 나쁜 그런 거. 세상은 다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 때문에 우월함과 이 열등이 있게 되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 이게 더 나 이게 더 나 아니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무질서하고 예배 시간에 왜 방언을 하고 난립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통역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무질서함, 무절제함, 아무 데서나 그냥 일로 와 내가 예언해 줄게 이런 거 하고 있으니 이게 교회가 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비록 이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이 분열과 아픔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없애는 게 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만 하시면 그게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린 그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었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감명하게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으려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다는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사랑이 있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있으면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거든요. 너는 가서 사람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의 힘으로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셔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사랑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섬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는가? 우리 진짜 이거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진짜 양심에 찔리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전해야 됩니다. 마귀는 얘기하죠. 니도 못 사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은요, 이 성경에 전할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저도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같이 변화되자고요.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들, 이것들 쭉 나열해보면 이렇게 사신 분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렇게 분쟁하고 우월해하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엄청나게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있는 것은 더 발전시키고 없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 연수보다 중요한 것, 은사보다 중요한 것,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앞에 진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뭐 성도같이 살고,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 내가 직장과 다른 어떤 학생들은 학교나 이런 곳들에 가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밖에서 그렇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이런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그거 탓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서 그렇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직까지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력만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는 만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안 되는데 더 고차원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면은 그건 안 되죠. 초등학생들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데 저 위에 막 도형 막 얘기하고 원넓이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되겠습니까? 실력만큼 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이라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있는 만큼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알고는 사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십시오. 아유, 저긴 너무 높아, 난 못 올라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정상 갑니다. 저는 산을 싫어해서 안 가는 거지 산에 못 올라가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고만고만해요. 목사라고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사랑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이 오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마음에 잘 새기고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정말 아버지 말씀 앞에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냄으로써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버지 사랑의 성도 바깥에 나가서도 정말 사랑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